첫 번째 간증자입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보면서 같이 생활하고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은 또 사랑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결론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감정을 지워가면서 정말 메마르게 건조하게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냉정하고 또 차갑게 세상을 불신하며 지내왔던 이분이 지치고 상한 마음에 꺼지지 않는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선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선미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메마른 감성 제로니였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참 밝고 조잘되기 좋아하는 유쾌한 아이였어요. 작은 아버지는 제게 콩새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요. 그러던 제가 콩새를 벗어나 집안의 여러 환경과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춘천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농사 규모를 점점 늘려가셨는데요. 그와 더불어 주량도 함께 늘어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는 밤새 주사를 부리시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시는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술로 몸이 힘들어지시면 농장일의 빈자리는 모두 엄마의 몫이 되어버리니 같은 여자로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동네 이웃분에게 에구 한씨 집안은 술로 망한 집이야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거나하게 드신 아버지에게 저는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난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날까봐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그런데 저는 엄마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버지도 애틋했던 시절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기에 결혼 후 아버지는 군입대를 하셨고 그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편지를 주고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보아온 저희 엄마와 아버지께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TV 속에 나오는 부부들의 모습도 대부분 뜨겁던 사랑을 쉽게 식어가고 애틋했던 마음들은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공식이 생겼어요. 아,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구나. 누구든지 다 그렇구나 였어요. 속지 말자 남자, 속지 말자 인간. 그렇게 저의 마음은 냉랭해져만 갔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 왔습니다. 나는 혼자 살 거야. 결국 사람 마음은 변해버리고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아픔만 남게 될 거야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런 제가 친구들 중 제일 먼저 시집을 갔답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천만에요. 저는 그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완전 콩깍지가 씌어버린 정말 순정남이 다가왔어요. 근데요, 별명은 영감이었어요. 2대8 가르마만 봐도 누구든 인정하는 바로 그 타입, 영감이요. 하지만 외모와는 달리 마음만은 정말 소년이었어요. 한마디로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냉랭하든 애정 표현에 무반응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바보인지 천재인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누구도 못 들어본 것 같은 말로 기가 막히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는 한참 권태기를 겪는 아줌마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였고 그 정성 들인 수많은 편지에 답장을 한 번 안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사랑한다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진지하면서도 냉정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죠? 지금의 그 감정은 잠시뿐이에요. 난 속지 않아요. 난 결혼 같은 건 안 해요. 혼자 살 거거든요. 충고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먹는지 듣는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천에서 2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춘천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매주 저를 보러 춘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저를 대하는 그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갖고 있잖아요. 때론 형편에 걸맞지 않은 사치도 한 번은 부려볼 만한 때라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는 간소함을 넘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생략했는데요. 야외 촬영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굳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 했더니 몇 번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다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 어차피 사람 마음은 다 변할 거고 보지도 않을 텐데 뭐 했죠. 저희는 신혼여행 사진이 몇 장 없어요. 남편은 필름통을 잘못 끼워서 찍은 필름을 또 사진기에 넣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뭐 별로 안타깝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남편을 위로했죠. 괜찮아.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결국 다 변하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에게만은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의 메마른 감성은 여전히 동일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에 사랑한다는 말에 저는 늘 나도 사랑해가 아닌 아직도 거참 희한하네. 마음 변하면 얘기해줘 였습니다. 남편은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투와 사투리 이런 걸 정말 잘 잡아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흉내내면 다들 정말 재밌다고 배꼽을 잡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저만은 웃기지 못했어요. 근데요, 당시 저는 웃지 않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요. 재밌는 걸 재밌어 하지 못하고 슬픈 걸 슬퍼하지 못하고 기쁜 걸 기뻐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감성이 제로였을 뿐이었어요. 감정을 담당하는 제 안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슬프고 가슴이 저려오는 영화를 본다 해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힘겨운데 친정에서까지 여러 문제들이 들려오면서 저는 우울함이 극에 달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염려는 산처럼 늘어갔습니다. 그런 저의 얼굴은 더 굳어만 갔고요. 잠언에 사람이 자면서도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딱 제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던 의문은 점점 깊어졌어요. 그 무렵 친구를 따라 가끔 갔던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는데요.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의 별명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럼 나는 뭔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나는 염려의 짐에 눌려 살며 기쁨은커녕 늘 굳은 얼굴로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있으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는 극명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문제의 본질을 해결받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한 언니가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는데 부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일단 사건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한 역사라는 거예요. 사건이 있고 증인이 있고 기록이 있고 모든 것이 실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에서는 단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이기는 재판이 되는데 부활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만져보기까지 했고 40일 동안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결국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정황들을 통해 부활은 정말로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없이는 천지가 창조되지 못했다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부활로 실제가 되니 감격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천지개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것이 설사 소설 속의 이야기일지라도 감동을 넘어 감격일 텐데 부활로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웠고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저 왜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었어요. 때론 환경이 힘들 때 혹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 때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며 살았던 저의 중심은 너무나 악한 중심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 마음엔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 나뿐이었어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안위만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 저를 위해 전능자께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주인 되어서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마음은 돌처럼 굳은 채 살았던 거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끔찍한 죄인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인정이 되었어요.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믿을 만한 증거까지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악랄한 범죄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지독한 죄를 범한 자였는지가 비춰지는데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저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또 한 번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는 늘 복잡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던 저였는데요. 그 생각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려 애써도 그 생각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압박하던 그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찬양에서만 불러보던 바로 그 강 같은 평화가 제 안에 임해버렸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좌정해 계시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 장례식 때 산소가 언덕을 좀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 길을 올라갈 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건강한 나도 오르기 힘든 이 언덕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한 발자국도 오를 수 없는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거였어요.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오직 살아날 영혼들밖에는 보이지 않으셨기에 그 길을 가신 거였어요. 그렇게 메말랐던 감성 제로니였던 저는 이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눈물이 흐르고요. 이렇게 주님은 제게 은혜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마지막까지 술을 못 끊으셨는데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식도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임종 전에 다른 감각은 다 죽어도 청각은 끝까지 살아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귀에 대고 예수님이 아버지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주인이시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시는 거라고 다시금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고 믿어지시면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라고 했더니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시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시라고 재차 확인하고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고백했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는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살가운 표현들을 해도 마음껏 누리게 되었죠. 한 번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한선미랑 결혼한 거야 라고 하길래 저도 질세라 나도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라고 답해 주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인데 전혀 손발이 오글거리지 않아요. 남편도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진작에 이런 것 좀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썬데이 크리스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니 사랑으로 품으며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이 간증을 열심히 듣더니 놀랍게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교회에서 번역 일을 하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남편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동네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교회 언니들과 아파트를 한 집 한 집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무거운 몸을 하고 찾아간 집에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가 있었고 둘째는 돌이 막 지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자신이 임신을 했을 때도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데 비해 제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고 너무 놀라워했는데요. 지금 그 아기 엄마는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였던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임종이라는 과목을 수업할 때였는데요. 시간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노인재가센터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애 아들과 함께 사시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나서 혼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늘 마음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이 전해지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할머니께 할머니 전능자께서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며 복음을 전해드리니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어?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어? 하시며 진지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전해드렸어요. 이내 할머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니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특히 늘 굳은 얼굴로 삶의 짐에 눌려 사시던 엄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는 기쁘게 사시는데요. 말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 암송한 말씀을 읽어주며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쁘게 말씀을 전하시는 엄마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실 때 누가 과연 항상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으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감성 제로가 아닙니다. 남편이 제게 사랑해 하면 아직도 마음 변하면 얘기해줘 하던 메마른 감성 제로녀였던 저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뿐 아니라 영혼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염려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요.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 아주 어린 시절 그 참새라는 별명을 가졌던 게 맞네요. 어찌나 조잘조잘 간증을 잘 전해주시는지요. 예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럼 그거 참 희한하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한선미 자매님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네요. 사건과 또 증인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은 실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루하루 부활의 기쁨으로 또 신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자매님의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복음이 되살린 감성, 그 감성으로 메마른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거듭나셨는데요. 함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 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